여러분들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우개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왜 지우개가 들어갔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어두움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삭제시킨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지워주신다. 우리의 인생의 상처, 아픔, 눈물, 고통, 어려움, 모든 지난날의 과거의 부정적이었던 삶의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하시고, 우리 목사님 교회가 이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어떤 교회죠? 해오름 교회입니다. 해가 캄캄한 새벽에 이제 아주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쫙 빛을 비추면 떠오르면, 해가 오르게 되면 어두움은 사라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해가 떠오르면,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햇빛이 비추면서 어둠의 이 그림자들이 하나하나 지워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우개라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책에는 목사님의 40년의 목회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챕터마다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식사 중에 말씀하실 때 이 책은 특별히 우리 군인 형제들이 읽으면 참 좋다. 요즘같이 군부대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군부대 우리 군인 사병들이 자살을 하고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 책을 먼저 읽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는 그러한 것도 예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꼭 군인 사병들만 읽어야 은혜가 되는 거 아니고요. 이 책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모든 환경에 있는 분들이 다 읽으면 챕터마다 그 주제가 나에게 맞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읽다 보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참 감동이 되는 스토리들이 엮여져 있습니다. 이 책을 제가 들고 나온 이유는 목사님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렴하게 제공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홍천의 기독교 백화점에 우리 김순희 권사님은 아직 얘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직접 책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여러분에게 한 권에 10,000원씩 이렇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을 30권밖에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나가시면서 혹시 책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이승일 집사님이 여러분에게 이거를 계산을 해드릴 겁니다. 나가시면서 필요하신 분들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도 늦게 나가시면 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라도 이야기하시면 책을 보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되죠. 최낙정 목사님 모실 텐데 셋째 날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두 손 들어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지우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왜 지우개가 됐냐면, 제가 봉천동의 신학교 졸업반 때 천막을 치고 개척을 시작해요. 누구 땅인지 모르고 그냥 쳤어요. 한 달이 됐는데 땅 주인 아줌마가 나타나가지고 누구 허락 받고 남의 땅에다 천막을 쳤냐? 허락 못 받다 그냥 빈터가 있으니까 쳤는데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난 곳이 어디냐? 이렇게 도로가에 술집이 5개 술집이 이렇게 연이어 있는데 중앙에 판잣집 한 10평 정도 되는 뭐가 판잣집이 하나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술집 사이에, 오른쪽 술집은 예쁜이네고,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술집은 김포집이에요. 옛날에 술집 이름은 다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색시들을 몇 사람씩 두고 지나가는 남들 호갱해가지고 끌고 들어가서 술을 먹이고 하는 그런 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교인이 한 7, 8명이 됐는데 낮 예배 때는 술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되는데 밤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쁜이네 술꾼이 한 10명 모여요. 그러면 색시가 한 3-4명 있거든요. 남자들 사이에 색시들이 끼어 앉아요. 그리고 김포집에 10명, 예쁜이네 10명, 그러면 술꾼은 20명이에요. 우리 교인은 7, 8명. 근데 이분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상이 악기예요. 젓가락 가지고 자리 거란 하는 건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대전발영시 50분 뭐 그런 것도 부르고, 눈보라가 휘날리는 뭐 흥남무도도 부르고, 하여튼 뭐
이 돌림놀이를 부르는데 20, 30명이 유행가를 부르는데 끝도 한도 없이 불러.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찬송가 두 곡 부르고 나중에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도 옆에서 떠들어대니까 이게 설교를 못해. 설교 소리보다 유행가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는 못하겠습니다. 통성교도 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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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통성교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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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크게 주를 외쳐서 기도를 했더니 어떤 술 취한 아저씨가 들어서 야 이 새끼는 누구 죽여? 누구 죽이냐고. 지금 우리는 주여를 찾았는데 술꾼들의 귀에는 주교로 들린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화가 나가지고 누구 죽이셨겠더라. 누구 죽여? 그래서 와가지고 막 발로 차고 문을 다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이니까 해오름 교회가 이렇게 커졌지만 처음부터 큰 게 아니었어요. 그래 가만히 그 다음날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때 술집 사이로 들어왔던 것은 용기 갖고 왔거든요. 의욕 갖고. 그때 요한예술내가 쓴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18세기에 영국에 그 요한예술내가 성령 받고 전도하는 게 술집 색시들 전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집 색시 전도 이걸 전도인을 만들었어요. 나도 술집 사이로 뛰어들어가는 것은 술집 색시들 전도하고 싶어 들어갔는데 그건 의욕이었다. 술집 색시 전도하기는 그냥 내가 끌려가지고 술 먹을 뻔했다. 의욕은 있었다면 현실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학생회장도 하고 또 장학생으로 공부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어느 교수님에게 많이 예쁨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교수님은 그냥 정교수가 아니고 겸임하는 교수였어요. 옛날 세무서장을 하다가 뒤늦게 성령을 받고 세무서장 포기하고 교수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림동의 교회를 크게 하면서 이제 겸임교수 일을 하신 분인데 이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 큰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이 전세금만 좀 도와주면 이 술집사에서 벗어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과 한 봉지를 사들고 그 스승 목사님을 찾아가요. 그랬더니 최 목사 왜 왔나?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예쁘인의 김포집 그 술집 사이에서 교회를 하는데 교회 정말 어렵습니다. 밤 예배는 못 드리고요. 그리고 주여라고 통성기도 하면 뭐 누구 죽여? 그리고 와서 때리 부시고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실을 알았더니 이 목사님께서 화를 버럭 내면서 야 그만한 각오도 안 하고 개척 시작했나? 그래서 각오는 했습니다만 사실은 현실은 아닙니다. 내가 각오는 했죠.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딘지 가오려다가 아주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갔죠. 그런데 현실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딴 데 전세 옮겨갈 수 있을 만큼만 좀 도와주시죠.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야 어려움 당하면 금식하고 기도할 것이지 왜 거기처럼 큰 교회 다니면서 그걸 하다냐? 그래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교회만 크다고 다냐? 그런 생각 들고 마음에 상처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와가지고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하면 그래 하고 위로해주고 축복기도를 해야 할 것이지 그냥 야단만 치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 근데 한참 야단을 치다가 좀 민망했던지 그래 힘들어서 왔겠지. 얼마나 힘들어서 왔겠어. 또 금방 또 상처 주겠고 막 또 위로를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냥은 공짜로는 못 도와주지. 아니 뭐 내가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최 목사 옛날에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의사가 손을 뗐는데 나중에 뭐 기도하고 성령 불받고 고침받았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사실인가? 어제 사실입니다. 저는 죽을 병에 걸려서 의사가 손을 뗐는데 제가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성령 불받고 그래서 신학교에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다음 달 3번째 주일날 남성교회 헌신예배다. 그러니까 그날 밤 헌신예배 때 와서 설교는 하지 말고 간증만 하게. 그리고 그날 헌금이 나오면 내가 특별 헌금을 하라 해가지고 힘껏 도와줘. 이렇게 얼마나 기쁘든지. 아니
개척교회 하는 목사 7, 8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밤 예배가 한 250명, 300명 나오는 큰 교회에서 나를 강사님으로 모셔가니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았겠어.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다. 왜? 간증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어. 손꼽아 기다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돼갈 무렵에 갔어요. 좀 일찍 갔어요. 가서 이제 목사님께 제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왜 왔나? 그러는 거예요. 나 약속 잊어버렸어요. 너무 상처되더라고요. 오늘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예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왔어? 아니 한 달 전에 그때 목사님 저거가 와서 간증. 그래 맞아. 아이고 어떠나 나 깜빡 잊어버렸다. 오늘 강사님이 다른 분 모셔왔는데 어떻게 하지? 여러분 한번 당해봐. 얼마나 슬픈지 알아요? 그래 오늘 미안하대. 이미 다른 강사님 벌써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깜빡 잊어버렸으니까 미안하대. 그러니까 오늘 저 뒤에서 조용히 예배 드리고 가든지 마음대로 하네. 미안하니까 다음 달 3번째 주일날 저녁에는 마리아 여성교회 헌신예배거든. 그럼 그때 오게.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올 때는 혼자 오지 말고 사모님이랑 같이 오래. 밤 예배가 7시 반이니까 6시까지 바로 이 예배당 바로 뒤에 사택이 있으니까 6시까지 오면 같이 저녁 식사하고 그때 설하고 오늘 미안하게 됐다고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상처가 됐지만 또 한 달만 기다리면 또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물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양이 저려. 울었어요. 이제 울도 예배 드리고 이제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달 또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 집 사람도 같이 오고 뭐 식사도 같이 하자니까 얼마나 좋아서 한 달을 기다리고 있다가 갔잖아요. 마리아 헌신 예배 때. 그래서 사택에 갔잖아요. 6시쯤 가니까 2-4분이 식사하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또 물어. 왜 왔냐? 한 번이면 내가 말 안 해. 2번씩이나.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제자라고 아무리 개척교회 목사라도 교회 크다고 그렇게 무시할 수가 있냐고요.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 헌신예배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또 잊어먹었다. 내가 또 잊어먹어. 그런데 식사하고 왔냐? 내가 무슨 식사 좀 하러 왔지.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중에 자기가 놀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무슨 치매가 왔나, 내가 이렇게 기억력이 망가졌나, 또 잊어먹었네. 근데 식사를 하고 왔냐고 묻길래 그냥 마음이 상하니까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 됐습니다. 그랬더니 됐습니다를 어떻게 알아듣는 줄 알아? 먹고 왔습니다 알아듣나 봐. 그러니까 우리 식사 다 끝나니까 근데 오늘은 다행히 강사님을 초청을 안 했대요. 본인이 오늘 밤 설교로 대정됐으니까 2번씩이나 돌려보내면 안 되니까 그냥 오늘 밤에는 우리 성도의 양해를 구할 테니까 오늘 그러면 그냥 오늘 간증 좀 하고 그러면 내가 정성껏 헌금하라고 해서 도와줄게.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식사하고 와서 뭐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고 있으래요. 가서 기도실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알아? 팍 쏟아지는데 찬송가도 생각 안 나. 해는 져서도 이제 막 눈물이 쏟아져 엉엉 울었어요. 한참 울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한테 물었어요. 기도 중에 최 목사 너 여기 왜 왔는데? 아니 그 사람도 지금 윤 목사님이 왜 왔냐고 2번씩 물어서 상처받았는데 예수님이 왜 왔냐고 또 물어보네. 그날 밤 내가 왜 갔다? 돈 거두러 갔다. 목적은 돈이었어요. 개척교회 하니까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돈 거두러 왔습니다. 그 말이 또 안 나오더라고. 양심에 괴로워가지고. 아니 목사가 되면서 은혜를 끼쳐야지 돈이나 받으러 다니면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감히 주님 앞에 돈 거두러 왔습니다. 그 말은 못했어. 못하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윤 목사님이 기억력이 없어서 잊어버린 줄 알아? 내 지우개로 지웠어? 알아? 왜? 너 버릇 고쳐주려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금식하고 철회하고 기도는 할 것이지. 왜 큰 교회 기웃거리면서 기부미하고 다니는 거야? 너 믿는 하나님 따로 있고 윤 목사님 믿는 하나님 따로 있어? 그분이 머리가 나빠서 잃어버린 게 아니라니까. 너 버릇 고쳐주려고 내 지우개로 지웠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우개라는 책을 쓴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우개가 왜 생겼느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연필 끄트머리에 이 고무 지우개가 달렸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다가 잘못되면 지우고 다시 썼거든요.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지우개로 지웠더라고요. 내 버릇 고쳐주려고. 그것을 깨달은 순간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됐어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윤 목사님이 날 무시했다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울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지우개로 지우고 너 버릇 고쳐주려고 사람 의지하게 못하게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고 내 지우개 지웠다는 이 음성을 내가 듣고 가슴을 주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30분을 7시 반 예배 때까지. 그래서 내가 간증하러 올라갔는데 간증을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3가지 눈물에 대한 설교가 막 터졌어요. 시편 58편에 보면 다윗이 시련과 연단을 당할 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을 때 쓴 시가 있어요.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성경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눈물 3가지 그걸 메모를 했어요. 첫 번째, 죄 때문에 우는 눈물 하나님이 기억한다. 두 번째, 나 같은 죄인을 깨닫게 하고 은혜 주심에 대한 감격의 눈물 하나님 기억한다. 세 번째, 사명자의 눈물,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 거민을 바라보고 감람산에서 오셨던 주님의 눈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간증을 하나도 안 했어요. 병고침 받은 간증 안 하고, 내가 한 달 전에 남성교회 연합회 왔을 때 목사님 상처받고 제가 울고 갔습니다. 오늘 마리아 선교회 헌신예배 왔는데 또 왜 왔냐고 내가 또 울었습니다. 목사님 미웠습니다. 교회 크면 다냐? 스승이면 다냐?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정말 나 목사님이 싫었고 미웠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윤 목사님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나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우개로 지웠다는 음성을 듣고 내가 가슴 주고 울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간증은 간증인데 병 고친 간증이 아니고 지금 윤 목사님한테 상처받은 간증한 거야. 그리고 내가 깨닫는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울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눈물은 뭐가 강하다? 전염성이 강하다. 누가 훌쩍대고 울면 따라 운다. 그래가지고 내가 설교하면서 간증을 하니까 다 울음바다가 됐다. 그리고 통성기도 했다. 헌금 거두었다. 조금 나왔겠다, 많이 나왔겠다. 어떻게 잘하냐 그렇게 울면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하여튼 돈 지갑에 든 것은 다 빼냈어. 전부 다 헌금했어. 눈물 범벅이 돼가지고. 그래서 목사님도 놀래고 나도 놀래서 연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 빵빵한 종이 하얀 종이다 5개야. 빵빵하게 터질 정도로 5개가 담겼어. 그것을 나한테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그냥 돈답을 하나로 끌어안고 신림동에서 본중간에 걸어오는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내가 목적이 돈이었으면 돈을 갖고 있는 건 기뻤겠지만, 어떤 목사님은 퍼주면서 목회하고 어떤 목사는 거지처럼 구걸하고 다니고, 이건 뭐지? 같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이거 뭐야? 뭐가 잘못된 거지? 그때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훈련시킬 때 사람을 절대 믿지 못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믿는 만큼 상처 주니까. 그래서 그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었어요. 인간은 사랑의 대상일 뿐 믿음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다. 아멘 하세요. 그날 이후로 나는 목회하면서 사람을 절대 믿지 않아요. 1000만 원 헌금하고 1억씩 헌금한다고 믿지 않아요. 절대 사람 믿지 않아요. 언제 변할지 몰라. 믿을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우개라고 하는 책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어떤 의미심장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의식, 생각, 마음을 언제나 주님의 보혈로 하는, 주님의 보혈이 지우개예요. 그걸로 다 씻어버리세요. 그리고 백지처럼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새겨주세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지우개는 이 책이, 그래서 지금 11세가 나온 거예요. 예, 지금 2년 반 됐는데 이렇게 책이 많이 팔리고 많이 소모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김순희 이 권사님이
아니 보통 읍 단위에는 기독교 서점이 없어요. 내가 전국에 다녀봐도. 근데 홍천 읍에는 기독교 백화점이 있는데 김순희 권사님이 고신한다. 이걸 듣고 야 홍천의 읍인데 어떻게 읍에도 기독교 서점 같은 백화점이 있을까? 그래서 내가 쓴 책이 혹시 있냐니까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왜 없냐? 참 이 홍천이라는 동네가 왜 그러냐?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한 달에 2번씩 가잖아요. 월요일 날도 그거 갔다 왔는데 그게 가면은 한 1000명씩 2000명씩 모이잖아요, 사람들. 그러면 그 사이에 보는 자가 오늘 이 하나님의 지옥에 저자가 오셨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데서 책이 많이 나가니까 금방 그냥 몇천 권씩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팔렸던 거고. 그래서 내가 오늘 거기 제안을 했죠. 내가 쓴 책이 있는데 요 기독교 백화점 김순희 권사님이 하는 여기도 좀 갖다 놓고 베스트셀러라고 하나 써놓으면은 이 지역의 목회자들도 몰라서 못 샀다면 사서 보면 좀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비서 목사가 올 때 30권 가져오라 했더니 목사님 말씀했고요. 지금 이게 시중에 12,000원이에요. 12,000원. 근데 목사님이 10,000원에 판다는데 자기가 아마 2,000원 물어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 책입니다. 할렐루야. 예. 일단은 제가 여기 와서 3시간밖에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 우리 아버지 전도하는 이야기, 우리 3남매를 다 교수로 이렇게 키우고 그 자식들 양육한 이야기, 또 우리 가족이 불신자 가정이었는데 어떻게 오늘날은 다 이렇게 뭐 장관급, 차관급 뭐 이렇게 높은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이렇게 이제 다 이렇게 집안 사람들이 어떤 지도층에까지 오면서 오늘에 이르렀는지 그게 하나의 자서전이에요. 간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 감동 주는 얘기가 많아서 이 책이 인기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꼭 사서 보시고, 책이 모자라면 이제 저자는 아주 싸게 사요. 저자도 책을 산다고요. 저자라고 그냥 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게 한 번 출판할 때마다 나한테 인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0만원 나한테 그냥 그 돈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책을 사는데 저자가 책을 사면 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책 중에 일부를 이제 가져오니까 아마 10,000원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개된 책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책을 만들고 책이 사람을 만든다. 아멘. 아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초, 중, 고등학생들, 청년들, 청소년들에 대해서 내가 관심 많아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고 안수기도 한번 하겠다. 내 아이들만 안수하지 말고 몸이 아픈 분이나 또 몸이 아픈 분만 하면 또 몸 안 아파도 또 사모하산 있으니까 다 하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보고 다 해달라고 해서 오늘 다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오늘 끝나고 난 뒤에 다 안수받고 가는 거거든. 아멘.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일단은 축복기도부터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소원을 쏟고 믿음을 적었습니다. 저희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병이 떠나게 하시고 큰 믿음을 주 앞에 보임으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소원을 일일이 다 읽을 수 없고요. 이 소원은 이제 담임 목사님이 하나하나 확인해서 축복기도 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잔치집 같은 교회. 예,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나 혼인 잔치집에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한 첩표적 향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변화해야 돼요. 변질되면 망하고 변화되면 흥해요. 아멘. 참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다 변합니다. 뭐가 변해요? 색깔도 변하고 맛도 변하고 가치도 변하고 용도도 변해요. 예수 믿고 우리는 변화가 있나야 돼요. 아멘.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잔치집으로 비유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도 잔치집 같은 교회는 부흥이래요. 잔치집의 특징이 세 가지예요. 잔치집은 아무나 오지 않아요. 더욱이 혼인잔치 같은 때는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초청하지 않았는데 온 사람 있으면 조심하세요. 경계하세요. 도둑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아무나 오지 않았어요. 우리 일가 친척, 내 친구, 우리 총회, 우리 노회, 나 아는 목사님들, 우리 집사람과 친구, 우리 집사람의 친척, 내 아들의 친구,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 우리 교인, 이렇게 아는 사람들만 딱 초청해서 왔지 아무나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아무나 오지 않아요. 초청을 해야 오지. 아멘. 그리고 교회의 사명은 딱 두 가지요. 교회는 두 가지만 잘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라보를 공부해 보면 모든 명사에는 여성 명사, 남성 명사, 중성이 있어요. 여성, 남성, 중성.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교회 명사는요, 여성 명사예요. 또 성도라는 복수 명사도 여성 명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와요. 해를 입은 여자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를 말해요. 근데 여자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이를 낳는 일하고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중에 최고의 여자는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 되고 낳은 아이를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의 교회는 여성 명사라니까 교회는 뭐냐? 신령한 아이를 낳는 곳이고 낳은 아이를 양육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를 전도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사람을 일꾼으로 키워내는 일, 교회는 두 가지만 잘하면 건강한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오늘 숙제 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4월 5일이 2015년도 부활주일이에요. 그럼 부활주일까지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전도 대상자를 오늘 이 시간에 다음 주일에까지 3사람 이상을 마음에 정하면 돼요. 아멘. 나는 부활주일날 누구를 초청할까? 3사람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가까운 내 가족 중에 불신자, 가족이 다 믿는다. 우리 일가 친척 중에 불신자 다 믿는다. 그럼 내 친구 중에 불신자 누구냐? 직장 동료 중에 불신자 누구냐? 나하고 아는 친구 사람들 중에서 이웃 중에 아는 사람 누구냐?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요, 3사람 이상 10명 쓸 수가 있어요. 아멘. 여자가 임신부터 해야 애를 낳지 임신도 안 되는데 애를 낳나? 그러니까 전도를 하려면 전도 대상자부터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려면은 이 교회는 여자라니까 여자는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자꾸 낳아야 된다니까요. 아멘. 자, 무당 좋아하고 담배 피우고 심장병에 걸려있던 우리 어머니 전도한 얘기 한번 할게요. 제가 복받는 신앙생활은 딱 하나. 나는 정신도 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받고 순종을 했어요. 나는 그거 하나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 무조건 순종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농촌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녔는데 농촌에는 부흥회를 아무 때나 할 수가 없어요. 농한기는 그냥 농사 일을 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보통 10월 말, 11월, 12월, 1월, 2월 3, 4개월은 농사를 못 지어요. 겨울이 와서. 그때 보통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3월달이 되면 모짜리판 해야 되고 농사일 바쁘면 못해요. 그러니까 농촌의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강구하셨어요. 성탄절에 2월 첫 주간에 우리 교회 부흥회합니다. 앞으로 40일 동안 준비기도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지금 부흥회를 정해놓고 며칠 동안 준비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은 40일 동안 부흥회를 위한 준비 기도를 시켰어요.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준비 기간은 한 번도 빠지면 안 됩니다. 다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냥 와서 기도한 게 아니라 2가지 이상 소원을 주님 앞에 꼭 기도하십시오. 첫 번째는 본인 자신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 먼저 예수를 믿고 우리 가족을 다 전도해야 되겠더라고, 마음속에. 그런데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시험을 많이 치러보면 시험 문제 한 10문제 나왔다. 그러면 어떤 문제부터 푼다? 쉬운 것부터 푼다? 어려운 것부터 푼다? 안 해봤어?
빨리 대답해봐. 쉬운 문제 10문제 나왔는데 어려운 문제부터 푼다, 쉬운 것부터 푼다. 쉬운 것부터 풀어야지 몇 점이나 맞지. 어려운 거 갖고 나 낑낑대가 빵점 맞게. 그래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 가족을 다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내 위로는 형님이 계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계세요. 내 밑에 동생은 5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시험 문제를 이제 받았어. 어떤 문제가 제일 쉽냐? 동생 전도하는 게 쉬워. 그래서 성탄절날 선물 교회에서 잔뜩 준다고 5명 앞으로 날 들어오도록 교회 앞으로 가. 그래가지고 금방 전도했어. 동생들은 전도를 쉽게 했어. 그런데 형님은 서울에 계셨어 그때. 그리고 우리 엄마는 무당 좋아하고 점치기 좋아하고 뭐 늘 그래. 아버지는 또 종갓집 장손이 돼가지고 제사. 하여튼 우리 집에 종갓집 장손이 제사가 많아. 그래 우리 아버지는 술도 좋아하시지만 제사에 목숨을 걸어. 그러니까 둘 다 전도 대상이 어려워.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뒤로 묶어놓고 쉬운 문제만 풀다가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어려워. 우리 어머니는 무당을 좋아해. 붕 따닥따닥 붕 따닥 맨날 무당 부르려고 춤추고 맨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도 술하고 조상한테 제사 지낸 것 때문에 어려워. 둘 다 어려워. 그런데 그 중에 쉬운 문제가 엄마야. 왜? 엄마는 나를 예뻐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해. 우리 어머니의 약점, 나를 좋아하고 예뻐했다는 거야. 왜 나를 예뻐했느냐? 예쁘잖아. 그리고 내가 공부를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 7남매 중에 내가 공부를 제일 잘하니까 상을 많이 타오니까 나 때문에 산대. 너네 아버지 생각하면 못 살겠대. 그런데 너만 바라보면 살겠대.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자의 말은 쉽게 거역을 못한다. 그게 약점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름을 탁 써내놓고 40일 동안을 울었어. 교회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이름만 딱 그냥 부르면 눈물이 나. 어쩌다가 술 좋아하는 아버지 만나서 딸마다 때려부시고 욕하고 빚지고 그냥 우리 아버지가 기차 세웠다는 말 했잖아 내가. 대낮에 칙칙 뽁뽁 기차가 오면 기차 서? 안 서? 그럼 기차가 서. 우리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대낮에 여러분 재미있으니까 웃지만 우린 애가장 다 녹았다 그때. 그런 아버지 모시고 사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야. 가난하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 그래서 예수까지도 안 믿으면 얼마나 어떻게 되겠어. 그래가지고 어머니 이름만 그러면 눈물이 쭉쭉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임신을 그 애를 낳으려면 임신부터 해야 된다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려면 내가 어머니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가서 울며 기도 한 3, 4일 하다가 기도만 하면 돼. 그래 기회가 되면 어머니를 빨리 교회 가자고 약속을 해야지. 그래가지고 어머니 저 돌아오는 2월 첫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천국 잔치가 있어요. 천국 잔치가 뭐래니? 천국 잔치는 유명한 강사님 오셔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소개하고요. 복받는 비결을 너나 다녀. 나는 바빠서 안 돼. 너네 아버지는 술독에 빠져 살고 내가 하루도 품을 팔지 않았는데 굶어 죽어. 너나 다녀. 나는 안 돼. 그리고 또 거절당해요. 그러면 거절당한다고 내가 포기할 것 같아? 가서 하나님께 울었어. 하나님 어디 거절당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요 바쁘고요 힘들고 안 온대요. 하나님 그 마음 움직여 주세요. 그리고 한 3, 4일 또 기도해 울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어머니 기분 좋으면 엄마 너 그만하려니 그만해. 그리고 또 딱지 맞고 한 7번 딱지 맞았어. 계속 딱지 맞아봐. 나중에 주눅들어갖고 말 못한다 이제. 그런 다음 또 했어. 하나님 어제 또 딱지 맞았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요? 그만해라 미치겠다. 엄마 안 미치려면 교회 가. 그리고 계속 저 찍었어요. 그러니까 하도 귀찮게 하니까 아이고 나 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만해. 엄마 살려면 교회 가. 그리고 둘이 막 싸웠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딱 한 가지 약속을 했어. 나 솔직히 말해서 교회 생활 못하거든. 바쁘고 피곤하고. 네가 하도 네가 그렇게 간청을 하니 내가 딱 한 번만 가볼게.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네가 그 지랄을 하는지. 나 지랄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하도 너 지랄을 하니까 한 번만 따라가 준대요. 그럼 엄마 약속해. 찜 해갖고 약속했네요. 그래서 옛날에는 부흥회를 어떻게 했냐면 월요일날 밤에 시작하면 그 다음 주간에 그냥 그 주간에 토요일날 새벽까지 했어. 하루에 3번씩. 요즘은 짤막하게 안 해. 주일 밤부터 해도 하여튼 토요일날 새벽까지 해서 하루에 3번씩. 그래서 어머니 알았어요. 딱 한 번만 나와요. 알았어요. 왜냐면 계속 나오라면 안 나온다니까 한 번만. 그래가지고 약속을 했는데 얼마나 좋아야지. 그냥 안 나와. 지금은 안 나오고 있지만 나온 것처럼 기뻐 그냥.
그래서 막 춤을 추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손꼽아 기다렸어요. 엄마 내일 맞아요. 알았어요. 알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꿈에 부풀어 가지고 어머니랑 교회 갈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데, 그날 오후에 우리 고모님이 오셨다. 3년 만에. 우리 일가친유 중에 제일 돈 많은 부자. 내가 고모 집에 가면 용돈을 이딴 만원씩 줬다. 그 고모가 난 고모가 좋다오 하고, 고모가 이렇게 좋았는데 하필이면 그날 어머니 교회 가는 그 2시간 앞에 놓고 왜 오냐고. 귀한 손님 왔으니까 시장마다가 저녁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오늘 미안하게 됐대. 그래서 고모 때문에 그날 못 가는 거예요. 그때처럼 고모가 미운 때는 없었다. 갑자기 고모가 하필이면 그 시간에 오냐고,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 미안하니까 미안해, 오늘 고모가 오셨으니까 그러면 내일 저녁에 갈게, 너만 다녀와. 그래서 어머니 알았어요. 그거 다녀왔다. 근데 그 다음날 화요일날 저녁에 전 가족이 이제 저녁 식사하는데 아버지가 또 약간 술이 좀 그날 취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밥 식사 중에 사소한 일로 엄마 아빠하고 다퉈. 아버지가 화내니까 시작! 하고 밥상을 엎어버렸다. 밥 먹다 말고. 오늘 기분 나빠서 안 간다. 자, 어제는 고모님이 오셔가지고 밤 깨더니 오늘 아버지하고 다퉈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안 가는 거야 또 이제. 그래서 나 혼자 울면서 갔어요. 마음속에 기대했어요. 수요일 날 밤에는 가겠지. 그런데 수요일 날 오후 시간에 어디 나갔다 오시더니 헐렁헐렁 가! 헐렁헐렁 가! 아이고 추워. 온 몸은 불덩어리인데 춥대. 그래서 감기 몸살아 가지고 쏙 이불 속으로 들어가 버리네. 그놈은 감기 몸살이 하루에 나? 그 다음날 목요일 날은 그냥 꿈쩍도 못해. 얼마나 불덩어리처럼 약을 잡수시는데도 안 나. 헐렁헐렁.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사실스게. 그리고 부들부들 떨고 있네. 그래가지고 목요일이 지나고 금요일이 됐어. 금요일 날 오후가 됐어요. 그래 이제 금요일 날 밤이면 끝났어. 이제 끝나버려. 부흥회는 내일 아침에 끝나버려. 그런데 금요일 날 오후가 되니까 기침도 안 하고 열도 떨어지고, 그런데 하여튼 얼굴이 쏙 들어갔어. 그냥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셔요. 어머니 오늘이 끝나는 날인데 갑시다 했더니 야 사람 살고 보자. 내가 지금 2, 3일 동안 알아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하고 걸음도 걷기 힘드는데 그 먼 데를 내가 어떻게 가겠냐. 다음에 좀 가자. 나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내가 업고 가겠습니다. 업어요. 그랬더니 야 어떻게 그 먼 길을 나를 업고 가니? 업으라니까요. 업어요. 그리고 하도 내가 없는다고 하니까 알았다. 나 걸어가지. 그래가지고 가자. 이러고 걸어갑니다. 이제 가다 보니까 지각을 했어. 하도 멀어가지고 어머니 저 뒤에다가 앉혀드리고 나는 찬양대원이 돼서 옆문으로 들어와가지고 통성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얼른 들어와가지고 뒷자리에 앉았어. 강사님이 설교를 2시간을 하네. 길게도. 그러고 찬송을 또 부르더니 통성기들도 시켜요. 다 기도를 하더니 땡 치더니 눈들 뜨지 말아요. 다 눈 감고 있어요. 그러더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서 내 설교를 듣고 나도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결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내가 그분들에서 축복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눈 감아라겠는데 궁금해서 미치겠네. 아니 우리 어머니가 일어나는지 아닌지 그걸 알고 싶잖아. 그러니 눈을 뜨자니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 같고 감장이 답답하고 그래서 한 놈만 감았다. 그리고 이 찬양대석에서 이렇게 뒤를 달라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야. 저 뒤에서 일어나는데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울면서 일어나. 와, 울면서 일어난 어머니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막 기도 응답을 받은 그 감격 있잖아. 얼마나 기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막 엉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한참 울다 생각하니까 나는 기도 응답받고 기뻐서 우는데 엄마는 왜 울지? 그것도 알고 싶어. 엄마는 난생 처음 왔는데 왜 우는가? 그리고 왜 일어서는가? 자기 예수 안 믿고 한 번만 교회 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설교를 다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 시간에 시침에 딱 깨고 어머니 아까 강사님께서 예수 믿기로 결심된 선 사람은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서지더라. 그런데 눈물이 자꾸 쏟아지더라. 엄마 왜 우셨어요? 근데 오늘 그 양반 연설 진짜 잘하더라. 설교를 보니까 연설이라 하더라. 그런데 아이고 그 양반 진짜 찬가 잘하더라. 찬송 부르니까 찬가를 하더라. 그런데 그 찬가 가사가 꼭 나만 들으라고 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은혜가 되려면 꼭 자기 들으라는 소리처럼 들려요. 아멘. 그런데 우리 어머니 그 강사님이 부른 찬가에 뿅 가버렸어. 너무너무 그 찬가가 가슴을 그냥 슬프게 만들더래. 그런데 그 찬가가 뭐냐면 허사가였어. 허사가.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강실 높은 집 문전 없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재물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요소 같은 세월은 늘 제쳐가고 저 적막한 공동묘지 늘 기다린다. 그게 12절까지 있다 그만할래. 그런데 그 한 절 한 절이 가슴 속에 파고 들어오는데요. 맞다. 저 적막한 공동묘지 날 기다리고 있고 이빨 청춘 젊은 나이는 사라지고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지. 그 인생의 허무함을 놀이하는데 어머니가 그 속에 푹 빠져가지고 엉엉 울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야 그 창가 진짜 멋있는데 좀 벗겨줄래? 그래서 내가 12절을 내가 벗겨줬어. 그래가지고 원지를 사다가 그냥 먹을 갈아가지고 붓으로 썼어. 그냥 종이 한 장에 한 절씩. 그래가지고 안방에다 붙이면 되배가 됐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날부터 편곡을 해가지고 불러.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그리고 날만 울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고민이 생겼어. 야, 내 나이에 42살에 늦게 이게 교회를 하는 게 창피하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예수 안 믿는 게 창피하지. 늦게 나온 게 창피합니까? 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일찍 나가가지고 믿음이 좋은데 나는 이게 이제 나가가지고 이게 뭐냐? 그래서 엄마, 나중돼도 먼저 될 수 있대요. 말도 안 된다. 먼저 나간 사람이 믿음이 좋지, 나중 나간 사람이 믿음이 좋대니. 성경이 있어, 엄마. 나중 나간 사람이 믿음 좋은 이유 나 가르쳐 드릴까요? 엄마, 콩나물 길러보셨잖아. 바쁘다고 3일 만에, 이틀 만에 물 줘봐. 죽지 않잖아. 그래도 잔뿌리가 잔뜩 나서 나중에 삶아봐. 찝혀갖고 생기지도 않잖아. 그런데 아침에 물 주고 낮에 주고 저녁에 주고 밤중에 줘봐. 그러면 물은 다 빠져버리지잖아. 그래도 그냥 잔뿌리 없이 굳게 자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바쁘다고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교회 나온 사람이 있어 엄마.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나온다. 그러면 콩나물 시기에 물 자주 준 것처럼 그냥 쭉쭉 자라. 엄마 새벽기도 나가면 금방 믿음 자라니까. 그래? 그럼 그거 쉽다 야. 근데 우리 어머니는 교회 다니기 전부터 새벽기도 신자였어요. 대상이 북두칠성이었어. 새벽 4시 반만 되면 이제 우물가에 물 퍼다가 돈이 잃고 와가지고 마당에다가 상을 갖다 펴놓고 물 한 삼을 갖다 놓고 북두칠성에서 빌었어. 비나이다 비나이다 북두칠성께 비나이다. 우리 신랑 남편 술 안 잡수게 해주시고 서울 가는 우리 아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둘째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고 빌었어. 우리 어머니는 교회 다닌 게부터 전부터 새벽기도 신자였어. 대상은 북두칠성이었어.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그 정성이 교회로 옮겨갔어. 그래가지고 그 부흥이 끝난 다음 주간부터 새벽기도 신자가 됐네. 할렐루야. 42살에 예수 믿겠는데 92살에 세상을 떠났어. 1년 전에. 그러니까 50년 동안을 나 위해서 울며 기도하다 가셨어. 나는 우리 어머니 전도에서 40일 울었는데 우리 엄마는 예수 믿고 50년 동안 나를 위해서 울다 갔다니까는. 아멘. 시간이 없어. 우리 아버지 전도하는 이야기,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우개 책을 사서 보고 은혜 받아주시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제 이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전도 대상을 가슴에 잉태를 하고 부활주일날 2명, 3명을 전도하면 돼. 아멘.
이제 이 교회가 사는 길은 전도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잔치집에 아무나 오면 됩니까? 그 어떤 관계 있는 사람을. 그래서 지금 무조건 길가에 가서 전도지 뿌려주거나 만장을 뿌려도 하나도 안 와. 관계 전도라고 그래. 관계. 오이코스 전도라는 게 있어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친척, 친구, 직장, 동료, 상사, 학업 직원, 아는 사람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지고 집중적으로 몇 주 동안 기도하면서 모시고 오는 그런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무당정하던 열성이 기도로, 예배로, 성경 읽기로 열심을 내면서부터 우리 가정은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고,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할머니 제삿날 환상이 임해가지고 내가 3일 동안 금식기도하고 왔는데, 그날 밤 성령이 강히 역사하니까 아버지가 쓰러졌어요. 환상을 보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극적인.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종갓집 장성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작은아버지 둘둘이 사탕으로 다 교회에 나가고, 그래서 우리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랑 버스로 싣고 가가지고 시골 교회 가서 부흥해줘가지고 우리가 버스 한 대 사주고 왔어. 잘했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막 적당하게 믿는 게 아니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잔치집에는 초청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 잔치집에는 별미가 있어. 별미가. 혼인 잔치집에 가면요, 보통 때 하던 식사 말고 더 좀 별난 음식이 많아. 우리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거의 예식이 있어요. 청년들이 많고 또 우리 예식하기가 좋아요. 주차장도 있고 식당이 500석이나 되니까 뭐 얼마든지 사람이 올 수 있으니까 하는데, 보면요, 집에서 보통 식사하면 한 5,000원, 7,000원짜리 식사를 우리 한다고 하면, 그게 딱 예식장에 딱 들어가면 25,000원에서 35,000원짜리 그런 음식을 준다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못 먹는 별미가 잔치집에 하면 있어. 마찬가지로 오늘의 교회는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려면 별미가 있어야 돼. 그 별미가 뭐냐? 하늘의 만나야 영혼의 양식이고 말씀이라고. 교회에 오면 무슨 정치 이야기, 다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 이게 별미란 말입니다. 아멘. 이런 간증도 별미예요. 내가 지금 서울에서 별미 많이 갖고 왔잖아요. 아멘. 별미가 맛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별미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어. 잔치집의 특징, 그건 뭐냐? 기쁨이에요. 잔치집 와서 다투고 싸우면 안 돼요. 잔치집에 가면은 그냥 기쁘도 하고 막 축하하고 뽀뽀하고 허경하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래야 잔치집이지. 아멘입니까? 그래 언제 기쁘고 즐거워요? 무엇으로 인하여? 자, 예수님 당시에 결혼 문화 중에 오는 손님 대접하는 음식이 포도주였어요. 포도주를 먹고, 포도주가 달콤 향긋 하고 그 양분이 가득 들어있는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이 좋으면 사람이 노래하고 춤추고 축하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이 포도주가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요.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16나라에서 왔어요. 그런데 120여 명의 성령이 충만한 것을 보고 술 취했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한 것과 유사하다. 세 가지가. 여러분, 술 취한 사람하고 술 안 취한 사람하고 뭐가 달라? 우선 술 취한 사람은요, 말이 많어. 맞지? 근데 은혜 받으면 말이 많어. 다른 말을 많이 하지 않아. 예수님에 대하여 말이 많어. 성경에 대하여 말을 하고 싶어. 밤새도록 말하고 싶어. 세상에 술 취한 사람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 남의 상처받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성령의 세술에 취하면 쓸모 있는 말만 해. 아멘에. 두 번째,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유사성. 술 취하면 겁이 없다. 술 취한 사람 겁 없어. 우리 아버지 기차 세운다니까, 야, 기차 안 서! 그래. 철길 한가운데 가가지고 서래. 술바람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 아멘. 정말로 죽음 두렵지 않아요. 예. 그냥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술 취한 사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유사성이 있어. 그건 뭐냐면 근심 걱정 전혀 없다. 술 취하면 괴로움 다 잃어버린 다음에 술 취하면 우리도 성령의 세습에 취해봐라. 근심 걱정 전혀 없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우니까 건강하잖아. 아멘. 여러분 공부만 잘한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야. 옛날에는 IQ 했는데 지금은 IQ가 아니야. 지금 EQ라고 그래. EQ. 감정지수가 높고. 감정지수가 뭐냐? 웃을 때 웃고 울 때 울고 그런 어떤 감정의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이 기독교 문화가 꽃피어 있는 서구 사회에 가면요 많이 사람이 웃어요. 항상 처음 만난 사람도 그냥 굿모닝, 굿 이쁘니 뭐 늘 인사를 해. 그리고 땡큐가 많고 늘 그래요. 저는 미국의 부흥회를 38번을 다녀왔는데 처음에 미국 가갖고 내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처음에 US 달러를 보니까 뭐라고 써놨냐면 인까지 트러스트라고 써놨더라고.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아니 세계 어느 나라 돈에 하나님 믿는다고 써놓은 나라가 어디냐. 미국밖에 없더라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써놔서 인까지 트러스트라고 써놨어. 야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써놨네. 야 대단하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 돈 쉬는 거 보니까 은혜가 돼. 우리는 앞으로 다바람이잖아. 내 거다 내 거. It's mine 이렇게 써 내 거라고. 근데 그분은 뒤로 써 포유하고 이렇게. 와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늘 돈을 뒤로 쉰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앞으로 다바람이요. 내 거라니까 내 거 이렇게 하고. 아이고 너무너무 어리스러워. 어떻게 그런 기독교 문화가 있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 믿는다고 돈을 써놨지. 돈을 뒤로 못 쉬지. 그런데다가 제가 이제 보스턴에 부흥회를 갔다가 플러머스라는 항구에 갔어요. 미국의 그 1907년 9월 7일 날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66일 동안 항해해서 도착한 곳이 플러머스 항구예요. 그곳에 가면 민속촌이 있어요. 그분들이 처음에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저기 있어요. 그 항구에 가면 지금도 메이플라워 2라고 하는 배가 그냥 있어요. 한 수백 년 뒤에서 그 배는 썩어가지고 똑같은 모형, 똑같은 재질로 메이플라워 2, 두 번째 배를 만들어서 갖다가 떼어놨는데 그걸 한번 내가 견학을 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옆에 이제 민속촌을 지나서 청교도를 기념하는 탑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은 여행을 많이 하면 좋아요. 어떤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에 그거 한번 플러머스 가면 꼭 가봐야 돼요.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거기 보스턴에 하버드 대학이 거기 있고 MIT 대학이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이 다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뭐라고 써놨냐면 커런 돌에다가 FAITH라고 써놨어. 페이스라는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믿음이란 뜻이야.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기에 4개의 기둥이 나와. 첫 번째 기둥이 리버티. 자유란 뜻이야. 자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만 얻는다. 그런 뜻이야. 아멘. 우리 젊은이들 있으니까 좀 이야기해도 단사면 그냥 들어도 괜찮아. 하여튼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얻는다. 아멘. 예. 거기에 피스라는 단어와 그 티러니 오버 드론이라는 단어가 있어. 티러니라는 말은 거기에 피스라는 말은 평화. 자유 아니야. 평화가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유 안에는 반드시 평화가 동반된 자유인데 그 자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얻는다. 그런 뜻이고 티러니 오버 드론이라는 말은 폭군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야. 폭군은. 지금 북한을 내가 몇 번 다녀왔는데 북한은요 폭군입니다. 폭군. 말 안 되면 무조건 죽여요. 누구든지 다 죽여버려. 이 폭군은 오버들은 이 티러니 이건 절대 용납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청교도 정신이 있어요. 북한에 가면 삼위일체가 있어요. 성부는 김일성, 성자는 내가 그때 갔을 때 김정일, 성령은 주체사상이에요. 주체사상. 대동강가에 가면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석탑이 있어요. 김일성 주체탑이에요.
그 주체탐은 돌 25,550개를 쌓아 올렸어요. 25,500이라는 말을 반드시 해요. 여성 동무가. 의미가 있어요. 암산할 줄 아는 사람은 25,550 나누기 365 해보세요. 얼마 나오는지 70이 나와. 70이. 그 말은 위대한 지도자 동지 김일성 우리 아바이께서 70의 생일을 기념하여 이 탑을 쌓았다. 언제든지 설명을 앞에 하다가 마지막은 김일성이가 나와. 꼭 나와. 그 다음에 그 앞에 주체 사상을 써놨어요. 그 쌓는 기념 탑 높이가 4m, 길이는 15m야. 자, 4, 15. 무엇을 의미할까? 김일성 아버지 생일날. 잘 모르네. 여러분, 통일이 되려면 북한도 좀 알아야 되거든. 뭐든지 말끝은 다 김일성이야. 그리고 주체 사상 아세요? 주체 사상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건 알아야 내가 나를 알고 이기지. 북한에서는 주체 사상이 들어가지 않은 논문은 아무것도 폐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8세까지는 주체 사상만 가르칩니다. 주체 사상은 하나의 종교가 됐어요. 주체 사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아세요? 난 다 외웠어요. 그 써놓은 거. 주체 사상이란 모든 것의 주인은 사람이며 모든 일의 결정은 사람이 한다예요. 이게 주체성의 핵심이에요.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뭐가 달라?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 모든 일의 결정은 누가? 하나님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김일성이가 딱 들어있어요. 복수가 아니야, 단수. 그래서 35,000개의 김일성 동상이 마을마다 있어. 마을마다. 없는 데가 없어. 우상숭배의 나라. 네. 그래서 북한은 지하자원도 많은데 가난한 거지가 된 것은 하나님 자리에, 그리고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만수대는 옛날 길선주 목사님 그 장례연 교회 850평이거든요. 바로 장례연 교회 자리에다가 지금 김일성 동상을 세워놨다니까. 멸망에 가정한 게 지금 섰다고. 그날 이후로, 그리고 6.25 전쟁이고 난 뒤에 김일성이가 기독교 신자 다 죽였어요. 제가 7골교회 봉수교회 다 가보는데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예, 다 김일성 대학에 성악하는 사람들 찬양대원 앉혀놓고 다 그분들 이 적화 통일의 앞잡이들입니다. 전부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돈을 끌어모으는 창구에 불과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요즘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지요. 아니, 신자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을 우리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우리 조선족 제야교회에서 다 훈련시키고 성경 암송시켜서 다시 투입시키고 맨투맨에서 그렇게 해서 전도된 사람이 지하교회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15만 명, 30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북한은 기독교 사상으로 인해서 무너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땅굴이 없고 핵폭탄이 어떻게 해도 우리는 믿어요.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해도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아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사람이 있는 대한민국을 절대로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 친북 이런 사람들은 다 북한으로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었다고 불평하지 말고 추루를 싣고 다 보내. 가라기도 가지도 않으면서 말이에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얘기는 한두 것도 없고, 아무튼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교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미래형으로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 신약의 교회는 언제 탄생했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주님의 교회는 탄생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회당일 뿐 교회는 아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성도, 성령 받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성령 충만해야 하고 포도주가 넘지 않을 교회에 포도주가 바닥에 났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에 예배당은 크게 지어놓고 교인수는 많은데 십자가 지는 사람 없고 예수 닮은 사람 없으니 다 변질되어 있는 한국교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요. 예? 방법은 없어요. 다시 성령운동을 일으키고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부여잡고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이미 많이 들고 한 분들은 제자 훈련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에게 제자 훈련을 계속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제자 선택할 때 노인들은 거의 없었어요. 다 젊은이들 불러다 놓고 훈련시켰으니까. 그렇다고 노인들이 무시한 건 아니에요. 노인들이 없으면 우리 젊은이가 있겠어요? 노인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요. 노인의 지혜와 젊은이의 힘을 육성해가지고 연합을 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놔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다 존경해야 돼요. 그분들이 얼마나 희생을 했기에 오늘 이 교회를 이루었겠어요? 장로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면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이제 교회 문제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겼다. 그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으면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만 자꾸 제기합니다. 국가도 문제가 있으면 누구 탓이라고 원망만 하지. 고향의 목에다가 방울을 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좋은 의견만 내놔. 그럼 되겠어요?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두 사람이 필요해.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 기도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자, 포도주가 바닥에 나자 맨 먼저 등장된 사람이 누구다? 기도의 사람. 마리아가 주님 찾아와서 예수님, 잔치집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라고 이야기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은 국가나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거든 누구 탓이야? 누구 탓이야? 하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마리아처럼 기도하라. 기도하라. 주님하고 상담하라. 사실을 주님 앞에 고하란 말이에요. 예수께 고하오. 예수께 고하오. 무슨 일이나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를 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보세요. 주님이 응답은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런 꿈으로, 음성으로, 생각으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섭리적 응답이에요. 섭리적 응답. 제가 예쁜이네 김포집 그 수집 사이에서 목사님이 돈을 줬는데 그 돈 갖고는 전세를 못 얻었어요. 무슨 헌신 예배 때 나온 헌금 하나 가지고 전세 얻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냥 가지고 돌아왔는데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돈 갖고는 전세 못 얻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약해가지고 돈을 헌금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잘. 그리고 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느냐. 어느 날 23살 난 젊은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고 하여튼 무슨 시어머니하고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친정으로 피난을 온 사람, 친정으로 피신을 왔어요. 근데 너무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우울증에 걸렸더라고요. 제가 우울증을 걸려봤거든요. 8개월 동안. 우울증과 불면증이 걸렸어요, 제가.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요, 우울합니다. 몰라요? 이 밝은 곳이 싫어요? 어두운 곳이 좋아요? 사람이 있는 곳이라 혼자 있기 원해요? 이 사고가 항상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죽고 싶어요. 우울증에 걸리면. 그러니까 우울증이 심하면 거의 자살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면 빨리 조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잠에 내버려두면 자살하겠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지? 젊은 색시를. 그래서 오살리 국제금식기도원으로 내가 데려가요. 그때는 봉구차도 없고 승용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서울 봉천동에서 저기 오살리 금식기도원을 가려면 시내버스를 2번 갈아타고 시외버스를 또 타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지만은 이 자매 하나를 살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갔어요. 갔더니 인천에 제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이 권사님들하고 기도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같은 분하고 매칭을 시켜놓고 나는 안심을 하고 이제 옵니다. 그래서 시외버스를 타려고 기도원에서 내려와가지고 길가에 왔더니 그 버스 스탑에서 한 자매가 이렇게 성경책을 떡 끼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매님 반가워요. 어느 교회 다니세요? 저는 한국에서 안 사는데요. 저 유럽의 비엔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왔어요. 비엔에서 왔어요. 그러세요? 어떻게 오셨는데요? 이제 버스 기다리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경상도 저기 어디 경주 쪽에서 사는데 다 불교 집안인데 자기는 20살 때 간호사로 비엔에 갔다가 7년 만에 고국에 왔대요. 그런데 처음에 자기는 불신자인데 외국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대요. 그런데 지금 7년 만에 고국에 돌아오면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려고 나왔대. 한 달 동안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금식기도원에서 일주일 금식했답니다. 무장을 하려고.
그리고 지금 3일 보호식을 했는데 자기 사촌 언니가 신대방동에서 양장점을 하는데 그 친했대요. 사촌 언니랑. 그래서 그 편지 한 통하고 약통 하나를 가지고 지금 사촌 언니 만나러 간대요. 전도하려고. 그래서 버스가 와서 탔어요. 그러니까 또 빈칸이 그 자리가 2개가 남았어. 그래서 이제 같이 오다가 보니까는 믿음이 보통 좋은 처녀가 아니에요. 그때 내가 결혼을 안 했더라면 프로포즈를 할 뻔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 결혼한 사람이고 이 사람 처녀였다. 그런데 믿음이 좋았다. 그런데 이분이 시경 앞에서 나는 동천동, 그분은 신대방동 이제 버스를 갈아타고 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목사님 죄송한데 내가 서울에 초행길이거든요. 이날 이 지역을 전혀 알지는 못해요. 혹시 이 지역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을까? 오리를 동행하게 원하거든 십리를 동행해줘라. 그 음성이 들렸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 골치 아플 때가 있다. 골치 아픈 건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도움을 청할 때 외면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려서 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요. 근데 선을 베풀 만할 때에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뭐 길 찾지 못한 게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내가 약도를 손에 들고 그리고 이제 신대방동에 제 잘 아는 길이니까 안내를 했어요. 가서 보니까 점포 정리, 양장점을 정리하고 어디로 이사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황당하잖아. 아니 언니가 어디로 이사를 가버렸네. 한 달 전 편지했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미안해요. 우리 아니 뭐 괜찮다고. 그런데 목사님 교회를 어디서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보람에는 공군 사관학교 그 뒤에 봉천동에서 저는 개척교회 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 시간이 많이 있는데 저녁에 고모집에 가면 되는데 목사님 고마운데 목사님 교회 구경 가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돼요. 그리고 같이 왔다. 와서 보니까 오른쪽에는 김포집, 왼쪽에는 예쁜이네 술집이다. 그런데 그날 밤 저녁에 이제 저녁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랑 근데 우리가 저녁 8시만 되면 기도했거든요. 교회 이전을 놓고. 근데 그날 밤에 또 통성이라고 했는데 또 술꾼이 와가지고 야 이 새끼들아 누구 죽여 그러고 또 왔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놀랬어. 이 술꾼들이 와가지고 막 때려 부시고 욕을 하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구두발로 찬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 자기 가슴에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충격을 받고 엉엉 울고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헤어져서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주보를 하나 교회에서 갖고 갔었나 봐. 그래가지고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편지가 왔는데 오시더라 빈에서 편지가 왔어. 목사님 오다 가다 만난 목사님인데 제가 어떻게 그날 거기 술꾼들 뭐 욕하고 구두발로 차고 그런데 내가 빈에 와가지고 엎드려 기도만 하면 예쁜이 내가 보이고 기도만 하면은 김포집이 보이고 내가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왜 자꾸 하나 보여주시는지 나중에 성령님께서 너 그동안에 벌어놓은 돈 있잖아. 그 교회에 지금 딴 데로 이사갈 내 돈이 없어 보내라. 자꾸 그래가지고 괴로워가지고 못 견뎌서 내가 이 돈을 보낸다고 7년 동안 간호사 노릇하면서 벌어놓은 돈을 외환은행으로 다 보낸 거예요. 내가 그 편지를 읽다 말고 엉엉 울어버렸어. 그래서 최선옥이라는 27살 난 그 처녀가 7년 동안 벌어놓은 돈을 다 보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딴 데로 이전하게 됩니다. 내가 그분을 평생 못 잊습니다. 최선옥이라는 분 못 잊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우리 해오름 교회 때문에 한 자매가 시집을 못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시집 가려고 벌어놓은 돈 다 바쳤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지요. 그리고 내가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2년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최선옥 장모가 나타났어요. 우리 교회 이제 2층으로 옮겨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한 100여 명 모이고 막 친다고 있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왔네?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 시집 보내주세요 그러잖아. 시집 보내주세요 하는 말은 중매해달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있냐 그러니까 없대. 목사님이 중매해달래. 와, 신랑 가문의 시장에서 돈 주고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이고 죄송한데 우리 교회는 자매님하고 만들 만한 청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해야지? 한번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 우리가 버스칸에서 만나자고 약속하고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승리 가운데 만나서 우리 해오름 교회가 아름답게 이렇게 됐는데 비옵나니 우리 교회에 이 처녀하고 결혼할 만한 남자가 얼른 생각이 안 나네요. 비옵나니 오다 가다가 버스칸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아멘 단어가 필요 없어. 왜 웃냐고 아멘을 해야지. 내가 지금 진지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래 기도가 됐어요. 무슨 버스칸에서 만나요? 또 그러는 거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오다 가다 버스칸에서 만나겠어? 아무튼 아멘해요. 그러니까 싫어요. 무슨 아멘이에요? 무슨 버스칸에서 만나요? 또 그래. 아멘해요.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벌어집니다. 이제 정신을 먹고 자기는 뭐 고모 집에 어디 또 간다고 그래서 이제 헤어졌어요. 한 2시간 반 정도 됐는데 전화 왔어. 만났대. 자기가 버스를 딱 타니까 어떤 남자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래. 그래서 다음 주 중에 내릴 줄 알았대 자기는. 그런데 다음 주에도 안 내리고 계속 서 있더래. 그래서 자기 보고 앉아서 가라고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게 고마우니까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나 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했는데 이 청년이 누구냐? 아연감리교회라는 아연동의 감리교회였는데 그 교회 총각이야. 대림 산업의 계장 직함을 갖고 있는 성균관 대학원을 졸업한 아주 장로님의 아들이고 부잣집 아들이야. 찬양대원이고 그런데 32살. 그러니까 이 자매는 29살. 3살 높은 이 총각도 사실은 그님은 어디 있을까? 어디 계실까를 찾고 있는 중이고 이 자매도 그님을 찾고 있는데 그님이 거기 있네. 이 자매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그리던 그 남자들이 거기 서 있는 거야. 눈이 맞았다. 그래가지고 어디 사세요? 저는 외국에 사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오셨어요? 어디 가요? 고모 집에 가는 중이에요. 시간이 있어요? 결혼하셨나요? 안 했는데요. 그래가지고 대화해가지고 그러면 저는 아연감리교회 찬양대원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눈이 맞았다. 그래가지고 다방에서 만났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목사님 기도대로 버스에서 만났으니까 확인을 해달래. 그래서 내가 가서 확인했다. 그래서 내가 신혼보증을 세야 되잖아. 그래서 뒷조사 했다. 그랬더니 그런 멋있는 청년을 만났다. 그래서 딴딴딴딴 열렸다. 아파트 2채 부잣집 아들. 여러분 7년 번 돈 내나? 그럼 버스에서 만난다? 아니면 아무도 안 하지.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참 주님만 바라보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울고 기도만 했는데 우리 교인들 중에는 돈이 없으니까 참 오히려 비엔나에는 까마귀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 역사를 일으키시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한다.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리아가 기도를 했더니 여자여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정확한 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응답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때에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그러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하인이 필요해. 하인이. 이 마리아가 기도 응답을 받고 하인들을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동의가 되는 것만 순종이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생각에 깨어지지 않은 한은 주님 명령에 복종이 안 됩니다. 아멘? 인간의 합리성을 가진 이성은요 꼭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야 순종이 되지 이렇게 상식이도 안 맞고 과학적으로도 안 되는 말씀을 하면은 쉽게 안면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을 못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깨닫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되니까 두 가지를 명령해요. 첫 번째, 우물에 있는 물을 퍼서 돌랑아리에 채우라. 두 번째 명령, 그때 때마침 연회장의 하인들에게 야, 3호실, 7호실 지금 포도주 떨어서 빨리 가져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는 그 항아리를 가리키며 그걸 퍼서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요, 합리적 사고는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물을 가져오라는 사람에게 물을 퍼다 줄 수 있는 것은 합리적이야. 그런데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연예인에게 물을 퍼다 주라? 말이 안 돼. 그래도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안 해! 하고 순종을 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순종할 때 이게 나타납니다. 여리고성을 돌고 외쳐라! 순종할 때 무너진 것처럼. 아멘. 나면서 그것도 소경된 사람 진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서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서라! 주님께서 눈 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일이 해결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랑하지 말고 주신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십시오. 순종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소경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바다 가운데 길이 납니다. 순종만이 기적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연예인의 맛을 봐요. 그게 맛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맛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만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체험해보지 아니하면 말할 수 없다. 기도 응답을 받아봐야 기도를 강조할 수 있고, 자기가 병 고침을 받아봐야 신유의 능력을 외칠 수가 있고, 자기가 복받는 경험이 있어봐야 복받는다고 외칠 수가 있지. 이론적 지식은 아니에요. 경험적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하는 알자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야다.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경험적으로 알다야. 아멘. 경험적으로 알아야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신랑을 불러놓고 하는 말. 여보게, 내가 다른 집에 가서 연회장 노릇 할 때 보면 처음에는 질 좋은 포도주가 나오다가 취한 이후에는 정신이 해롱해지면은 질 나쁜 포도주가 나오더라고. 근데 자네 집은 이상하네. 처음보다 나아진 것이 좋네? 라고 칭찬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한 가정이요.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져야 됩니다. 부부관계도, 부자지간도, 사제지간도, 교우와 성도관계, 목사와 성도관계도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져야 됩니다. 저는 결혼해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진짜 많이 싸웠어. 왜 싸웠느냐? 맞는 게 없어. 맞는 게. 첫째, 음식이 안 맞아. 나는 싱거운 걸 좋아하는데 우리 사람은 얼큰한 거 좋아한다. 나는 쌀밥 좋아하는데 우리 사람은 밀가루를 좋아한다. 음식이 안 맞아. 그래 맨날 다퉈. 또 나는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그래서 금검전략 해가지고 요 뒤에 글씨가 써있는데 뒤에가 글씨 안 쓴 거 있으면 이면지 버리지 않아. 다 써야 버려. 그리고 그릇이 깨져도 내가 철사로 거기서 태를 메워가지고 싸. 근데 우리 사람은 버리려고 그래. 어느 날 고무로 된 그릇이 이게 금이가 쭉 찢어졌어. 그래서 내가 송곳 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철사로 메고 있었어. 근데 우리 사람이 버리지. 왜 버려? 꾸미면 되는데 그것도 싸워. 그러니 음식 때문에 싸우지. 버리자 말자고 싸우지. 맨날 그래. 그리고 또 여행을 가도 그래. 교회에서 성경책 하나 사줬어.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그래서 모처럼 여름 휴가를 돼가지고 저기 동해안 경포대 해수욕장으로 셋을 내리고 그때 싣고 가. 근데 나는 목적지가 경포대야. 그러니까 나는 페달을 밟아. 우리 사람은 여보, 여행은 즐기는 데 있어. 아니 휴게소에 들려서 국수도 좀 먹고 그리고 쉬었다 가자. 무슨 소리야? 목적지가 경포대인데. 그리고 또 가면 또 싸워. 그게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나중에 내가 여성의 심리와 남성의 심리학을 공부하게 돼. 내가 남성은 목적 지향적 존재야. 그래서 남성을 나타내는 표가 화살표야. 목적지를 평해서 가니까 옆도 안 돌아봐. 목적을 바라보면 같아지니까 푸닥푸닥하고 그게 남자야. 여자는 동그라미야. 그냥 과정을 즐겨.
사람이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양보하고 우리 손을 맞추려고 우리 손 나 맞추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맞추다 보니까 지금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냥 없으면 못 살겠어. 그래서 언제든지 동행을 해. 해외 가면 관시 동행하고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지금 좋아졌거든요. 마찬가지야. 교회 생활, 우리 신앙 생활, 뭐 인간관계도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처음에는 걱정하기 시작했다가 용도 삶이 멋있게 시작하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니야. 우리 시장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장대해야 되지. 욥기서 8장 7절처럼 여러분 이 교회도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져야 돼. 내가 보니까 첫날보다 오늘 더 많이 왔네. 안수한다고 해서 그러나 모르겠네. 아무튼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져야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한 목적이 있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여기에서는 언제나 주인공은 주님이어야 돼. 언제나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자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저희들 하여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보고 병고침도 받아보고 복도 받아보고 해봐야 자꾸 믿음이 깊어지지. 그래서 익은 곡식 고개 숙인 것처럼 인격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커버리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야.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래서 믿음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편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부산 영락교에서 부흥회를 하고 김해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요. 근데 그때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어요. 비행기 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나요? 이착륙 때, 이륙과 착륙할 때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는 날은 좀 안 좋아요, 비행기 타는 거. 그런데 그 비행기를 탈 수밖에 없었어요. 탔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올라갔는데 15,000피트 상공으로 올라가니까 밑에는 바람 불고 비가 내리는 구름이 있는데 구름을 뚫고 올라가대. 그러니까 푸른 창공, 빛나는 태양이 있고 창밖을 내다보니까 그냥 솜털 구름이 쫙 깔렸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때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의 고도를 높이라. 비행기는 낮게 비행할수록 위험이 부담이 크다. 비행기가 이루겠습니다. 지상 30m 상공을 나르고 있습니다. 야, 30m로 나르면 부딪힘이 얼마나 많겠냐? 1000m를 높아도 1000m보다 높은 산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1만 미터로 올라가면은 가장 높은 산이 8888m 정도 되니까 1만 미터로 올라가 버리면요, 거치는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고도가 높이 있으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눈 깜짝하지 않는다. 두려워 떨지 않는다. 화 안 낸다. 아멘. 그냥 얕은 물은요, 파도가 치면 흙탕물 막 뒤집어요. 그런데 수심 20m만 들어가도 200m를 들어가면요, 파도가 없대. 우리 신앙이 깊어버리든지 우리 신앙이 높이 올라가 버리면요, 거리낌이 없어. 무슨 일을 만나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막 가슴 찌지 않아. 기뻐하고 감사하죠. 그리고 승리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교회는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내가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부탁할게요. 히라보에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안트로포스라고 해요. 안트로포스는 두 가지 뜻이 있어. 인간이란 무엇이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 또 하나는 희망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만이 인간이고,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얻는다, 그런 뜻이야. 아멘. 인간은 안트로포스다. 안트로포스가 뭐냐? 위를 바라보는 존재, 희망을 가진 존재다. 아멘. 그러므로 꿈을 가져야 돼. 아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 믿고 나는 아브라함처럼 될 거야.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나는 평화의 도구가 될 거야. 의의 병기가 될 거야.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그때부터 예수님 지금도 외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어. 그게 장자권 회복과 누림이요. 아멘.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꿈을 가져라. 그리고 선포하라. 외쳐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은일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없이하리요 믿음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제 안수할 건데요. 여러분이 저 앉아있는 그 의자에 방석이 있어요. 붙어 있어요? 뜰 수 있어요? 뜰 수 있지? 그것을 다 앞에 갖다 깔아야 돼요. 그래서 맨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사람은 1순위가 우리 학생들이에요. 어린아이들 우선 무릎 꿇고 그 다음에는 몸이 아프신 분, 나머지는 그 의자 양쪽 사이드로 앉으세요. 사이드로. 내가 의자를 타고 다니면 내가 넘어지면 큰일 나잖아. 양쪽 사이드로 하고 나머지 이렇게 앉아요. 이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절 부르고 부르는 시간이 금방 신속하게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그의 사랑 어찌 그 말로 할 수 성령 감아 받으면 하늘 날아갈 영령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령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436장을 부르겠어요. 자, 반주하신 분 436장을 부르면서 안수 받는 요령 고개 숙이지 말 것, 손 모으고 기도할 것, 안수 기도하는 목사님이 방언으로 기도하든 우리말로 기도하든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일 것. 아멘. 그리고 혀가 속으로 말려들어가면서 이상한 소리 나면 의심하지 말고 계속 할 것. 온몸에 힘이 빠져서 쓰러지면 쓰러진 대로 그냥 누워버릴 것. 편안하고 기쁨이 있으면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십니다. 아멘. 온몸이 뜨겁든지 몸이 진동하든지 의심하지 말 것. 할렐루야. 오늘 강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주님 나는 앞으로 잔치집에 마리아처럼 기도할래요. 나는 잔치집에 하인처럼 순종할래요. 이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를 원해요.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박수치면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애것은 지나고 새 사랑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내같이 빛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감치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다름나라.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고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만나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신 만세 하늘이로 가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방언하실 분 하실 줄 아는 분 방언하신 분 손 들어봐. 방언하신 분 없어요? 순복음 교인들은 다 방언하는데 거의 다 우리 교인들은 애들도 다 하는데 방언하는 사람 손 들어봐. 오케이. 이따가 통성기도 할 때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분은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가 없고 방언을 사모하신 분들은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머리에다 손을 얹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라고. 아멘. 그냥 받아들여. 아멘 아멘으로 오나요 맞아요 그렇게 되게 은혜 울게 하시라고. 그러다가 갑자기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이상한 소리 나면 그냥 하시면 돼요. 아멘. 어떤 사람은 온몸 막 평안이 오면서 기쁨이 오면서 온몸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힘이 없어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냥 다 맡기면 돼요. 아멘.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은 그 아픈 부위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그냥 계속 기도하시라고. 아멘으로. 아멘. 그리고 안수기도 하고 난 뒤에 곧바로 일어나서 집에 가지 말고 충분하게 오늘 강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도 같이 내가 기도 같이 할 거거든요. 이렇게 축복하고 안수할 때 나에게 복을 빈 그대로 임하게 해달라고 충분히 기도를 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3번 주여를 외쳤어요. 주여 들어주세요.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행하고 이루시고 지체하지 마소서 하고 주의 이름을 3번 부르짖고 기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주여 주여 3번을 외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멘. 네. 자, 우리 어린이들도 이제 기도하세요. 아멘. 네. 부모님들 소원이 있어요. 그 자식들 잘 되었는데 내가 꼬마들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배당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때 내가 교회도 루팡이라는 소설을 읽었다. 소설 읽어봐. 교회도 루팡이라는 소설을 읽다가 내가 도둑질을 했어. 그게 원래 교회도라는 말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는 소설을 읽다가 내가 도둑질을 배웠어.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몰래 하여튼 나쁜 짓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죽도록 얻어맞았어. 내가 도둑질을 했다고 매를 맞았는데 매를 맞고 너무 내가 막 아파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울고 있었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니까 엄마는 부엌에 앞치마 얼굴 파묻고 울고 있었어. 왜 울었을까? 믿고 사랑했던 아들이 나쁜 일 했다고 엄마 속상해서 울고 계셨어. 나는 매를 맞고 울었는데 엄마는 매를 때리고 우셨어. 내가 그때 어린 시절이었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엄마가 이렇게 우시는구나. 그래서 엄마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 일이 있어요. 그때 예수 믿는 때가 아니었지만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자식 자식을 그렇게 위해서 울었구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 엄마가 고마운데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엄마 아빠보다도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을 많이 받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면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두 손을 처음에는 간절히 이렇게 주의 이름을 쓰고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 받고 난 뒤에 한참 동안 기도하고 나중에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 시작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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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만 유지 있습니다. 전사님 한 분은 마이크가 계속 방언으로 기도 좀 해주세요. 마이크를 붙들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전사님 누가 한 분 그렇게 해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여 계속 기도합니다. 와샤마카라마라마라만 노소로와라만 노시 주의 성령 임하시고 임하소서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는 이 시간에 어디를 부르짖는 아버지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시간에 드리며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시간 가운데 인도하셔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아버지가 주님 우리 인사오니 아버지 가운데도 봐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를 사여주시고 주님 바라는 숨을 사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을 내려주셔서 성령의 보이게 말처나 성령의 보이게 말처나 하나님의 능력이 말처나 하나님의 권능이 말처나 하나님의 성령이 말처나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더하여 지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쟤들에게 성령이 보이게 아버지 말처나 함께 해주셔서 시간이 되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들으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들으시면 찾기로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완전히 주님을 찾습니다. 완전히 주님께 보내겠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불같은 성령의 은혜가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심령들에게 아버지 시간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만나니다. 아버지 만나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아버지 예수님을 기다리시옵소서. 아버지 만나기로 아버지 영광이 되었으므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를 강력합니다. 우리를 강력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을 강력합니다. 아버지 영광 함께 해주시고 주님을 찬송을 기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습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영원히 아버지가 우리 함께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 아버지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의 불렀으니 시대를 계시고 아버지를 주님으로 아버지께 세상이며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는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사부리가 깨어나시며 아버지 사회를 원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열어주시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씀을 얻어드리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세우이로 아버지의 삶을 주시고 아버지가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왜 깨어주십니다. 예수 말씀하니 원자의 주님을 왜 깨어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삶을 주시고 저리가 나눠주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주시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아버지의 몸을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예수의 몸을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의 영이 말아 주의 영이 말주나 하나님의 은혜가 말주나 할렐루야 주의 영으로 충분하시고 영생함을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도록 주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속도를 고백합니다.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애에 충만함을 받으시며 아버지 생애 충만함으로 아버지 시간을 달려가기를 합니다. 말씀을 쓰여진 것을 알려주기를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충만함을 달려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듭나기를 합니다. 아버지 생애에 충만함으로 아버지 말씀을 달려가기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시간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기 원합니다. 낯선 것으로 명예주님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변화되어 세상을 기업이 너무 지켜나가는 아버지 원수를 갈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찾아오시고 아버지 주님은 넘쳐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주여 주님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을 아버지 주님 계시고 아버지가 넘쳐주시고 아버지 학생을 완성을 듣고 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시험하오니 아버지 주님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아버지 기사하기며 세상에 넘쳐주기를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상사라기 일어나니 아버지 시험하셨습니다 아버지 시험하셨습니다 간절히 저를 찾게 나갑니다 간절히 옆으로 끌어갑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를 위해 상사라고 찾게 일어나니 아버지는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어렵게 해주시는 책에 일어나니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시험에는 소리가 해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천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천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천하게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여 여러분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바랍니다 주님 바랍니다 주님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 보여주시고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아버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드림만나기를 합니다. 드림만나 아버지의 생명을 남기라고 아버지의 생명을 남기라고 그의 지참을 열겨라니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이르시고 저녁바람을 생각을 열어주시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셔서 주여 아버지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바랍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주여 아버지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함께 얻으시옵소서 아버지를 시간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인생의 변화를 이겨납니다 주님 만나 인생의 변화를 이겨납니다 아버지가 이것을 아버지 주님 만나 주님의 삶의 변화되어지며 주님 만나스스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인생이 맡기시는 것은 아버지를 예수의 세에 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시간을 얻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시간 찾아 얻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만나 아버지 승리하기며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 얻으시고 아버지 다 열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함께 열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 역사 열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어렵게 이르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함께 이르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이르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함께 이르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시간을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불러 아버지 함께 이르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주시옵소서. 백성의 말씀에 성령의 충만함을 올려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예정님들 역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 있습니다.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올려주옵소서. 아버지 대단하게 일어납니다. 아버지 대단되지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세지가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이르시고 아버지 주님은 저희들도 아버지 역사에 이르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이르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이르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어납니다. 생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일어납니다. 아버지 함께 이르시옵소서. 아버지 삶이 하나님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경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러면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수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대로 아버지 만가를 열어주시오. 우리 성령을 주시고 아버지 상처받은 마음에 주를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의 그런 수녀 가운데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 우리의 생명을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것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것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를 어떤 것이며 어떤 것이며 아버지를 지키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일어납니다. 주님 만나게 일어납니다. 주님 역사에 이르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역사에 이르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에 이르십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에 이르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시고 아버지 역사에 이르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지시는 주신나 저를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역사에 주님은 시작에 일어납니다. 아버지 주님 시작에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연약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습니까? 모자람이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갈급함이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 만나면 우리 어린이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반드시 이 땅과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귀한 일꾼으로 기둥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셔서 올바른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우리 어린이들에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늘 기도할 때에 우리 어린이들 자라나는 새싹이며 아름다운 교회의 미래며 가정의 소망입니다. 주여 이 나라의 꿈입니다. 주여 우리가 이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는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하나님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서로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모이게 힘쓰며 기도와 전도에 힘쓰며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번 성야 가운데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를 잘 기억하고 되새기며 이제 부흥성회 이후에 더 큰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서부터 삶 속에서부터 가정과 직장과 일터 아름다운 교회 이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부흥성회 이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가 방석이 없죠? 그래도 들어가셔서 그냥 일단 앉으세요.